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떠나 있는 형제 교제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그 추위를 이기는 영적인 뜨거움으로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겨울 그 어떤 보양식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는 그런 말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우리 앞에서 잠시 했었지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때 이 바울과 일행은 밤에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준비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죠. 겨우 3주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신자들을 뒤로하고 이 밖의 세력 때문에 아테네와 고린도로 떠나와야만 했던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치 젖먹이 아이를 맡겨놓고 온 그 엄마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 정말 이 진실한 그의 감정일 줄 우리가 믿어집니다. 엄마를 찾아 아기가 아직은 엄마를 찾을 그 아기가 정말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바울이 그 형제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요 이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린 이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 아무리 거룩한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정말 이런 거는 돼야지 싶은 것도 현실은 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한 번, 두 번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일이 생겨서 번번이 가로막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 그랬다 하는 마음으로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다시 가보는 것이 번번이 막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마음에 출근길에 울먹이는 아이를 떼어놓은 아버지의 가슴 마냥 아이처럼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대상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랬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도 잘 성장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의 소문이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퍼지니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그들의 그 아름다운 결실 속에 바울의 이 마음이 뭐라고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돌봄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훌륭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감동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비록 얼굴은 떠나 있었어도 마음으로는 떠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한 번이라도 가보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막혀 만날 수 없었던 그 형제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커서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고, 이에 다시 이렇게 서신으로나마 소식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야말로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었던 것이죠.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는 엄마들을 봐요. 정말 추운 날씨에 싸매고 하는 엄마들을 봐요.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잘 컸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다른 부모들에게 비해서 베푼 사랑이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커서 효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겨우 3주간밖에 사랑을 주지 못했던 바울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한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의지했던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었고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생각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는 얼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아무도 모를 일이어서 준비되지 못한 이별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준비되지 못한 이별을 하고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그 섭섭했던 가슴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결코 잊을 수 없고 반드시 연락해야지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오랜 세월 가운데 교류가 단절되고 만나지 못한 그런 슬픈 세월의 앙금만이 남은 채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전화해서 그때는 미안했다 말을 해주고 싶은 이도 생각이 날 것이고, 때로는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오랜 세월의 단절의 벽이 참 넘기가 어렵습니다. 성격상 고개를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지요. 그렇게 놓을 수 없는 손을 붙잡고 꼭 연락하자고 눈물 흘리던 성도들도, 무언가 내가 보듬어 주거나 사과가 필요했던 성도들도 단절되었던 긴 세월을 건너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 상처 남은 가슴 끌어안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헤어져 있는 성도의 현실이죠. 진실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우리 성도의 사랑은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져 있는 이 안타까운 성도의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는 그 가슴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잊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인생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바울이 쓰고 있듯이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미안한 감정이나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 많이 들겠죠.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자각일 뿐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기를 못 내요.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배은망덕하지 않을까? 그동안 연락 없다가 연락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상대도 우리처럼 그리워하고 연락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나처럼 똑같이 망설인다고 연락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일 그리워하지 않고 까맣게 잊고 있다면 또 어떻습니까? 형제를 기억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제라도 연락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상대도 우리와 같이 그리워했다면 먼저 연락하는 이것은 참으로 기쁜 선물이 서로에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요, 감사했던 마음, 옛 성도를 향한 축복, 아직도 잊지 않았던 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요,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단지 나 자신에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엄마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빠들도 있죠.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말처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들을 향해서 또는 부모를 향해서 사랑해, 사랑해요 라는 말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경상도 사람들이 최고지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울 목사님들이 경상도 와서 목회하시면 첫 주에 담이 걸린답니다. 심령에. 서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러고 있답니다. 아멘. 경상도 사람들은 이러고 있답니다. 한 500년 그러고 있으면 영적인 담 걸릴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랑해. 보고 싶어. 보고 싶었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월의 단절 앞에 주저앉은 어린 마음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성숙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 되지. 내가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용기를 낼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기도해 주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 형제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강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됨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어진 옛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여지며 더욱 깊어져 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얼굴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만나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도움이 무엇입니까? 그때 돈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을 때 많습니다.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 많아요. 하지만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일을, 헤어져 있는, 지금은 만나지 못하는 어떤 사랑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자는 것이죠.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얼굴을 영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들은 훗날 오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연히 만날 때 결코 얼굴을 붉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가이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요. 긴 시간의 장벽에도 거리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 그 호의, 작은 친절들, 나를 향해 인사해주고 환영해줬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는 그것은 이 세월의 단절을 뛰어넘는 친밀함으로 우리를 묶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사랑과의 거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감사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야말로 거리를 없애는 능력입니다. 타인과만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삶의 만족과의 거리를 없애는 비결이 필요합니다.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살기는 사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하고 인생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먹을 때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서도 다른 거 생각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정말 라면 하나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라면 값이 비싸서 라면 한 봉지로 된 봉지 말고 라면을 5개들이 봉지를 사가지고 라면을 삶아요. 또 옛날에는 왜 그렇게 대식구예요? 거기에다가 김치도 넣죠. 여러분, 그래도 배가 고프죠? 그래서 거기다 국수도 넣습니다. 그래도 한 그릇 쑥하게 떠주면은 숟가락 젓가락을 든 아이들이 배가 볼록하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비싼 차를 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들 함께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기에 인생을 그렇게도 쉽게 버리고 자살할 수 있고 그렇게 삶의 소중함을 자기 인생을 지킬 생각 없이 술과 담배와 마약과 쾌락으로 빠져들 수 있고 그릇된 삶으로 빠져들 수 있는 이유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감사야말로 마땅히 사람에게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죠. 감사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요.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효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 아니겠습니까?
감사란 우리 삶을 만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 감사만 있으면 우울증도 극복이 돼요. 공황장애도 그런 정신병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형제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며 잊지 않고 함께하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특별히 주의 이름 안에서의 안타까운 헤어짐들이 우리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잊고 말 것입니까? 연락하는 것이 잘 안 되었다고 슬픔으로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십시다. 둘째, 기도해 주십시다. 셋째, 다시 용기를 내 보십시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쓰던 바울을 닮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도 물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의 만남이 의미 없어질 때 인생의 질도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형제된 자들,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자들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